지난주에 네 맞아요. 좀 남아가지고 공부하려고요. 네 남아가지고 어쨌든 뭐 우리 고신 학생들을 위해서 산 거니까 모임에 오시는 분들 드려야죠. 아 9시까지 하나. 네네. 너무 늦나요? 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시간. 다른 학교들은 거의 9시 반 10시까지 하거든요. 고시는 9시면 약간 짧은 편이에요. 근데도 학생들이 약간 9시를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다 근데 기숙사 사셔가지고 오히려 부담 없지 않아요? 가까워서. 아 그렇죠. 아, 네. 강은전 선생님은 좀 그러면은 방법론이랑 좀 배우셨어요? 네. 다 아시겠네 그럼. 다른 거 그래요? 조금 안 치워 못하니까 그 학교를 한 학기 같이 다는 거 가르쳐 줬어요. 한 학기면은 뭐 충분히 배우고 남은 시간인데. 오늘 많이 안 하나봐요. 오늘 또 뭐 전화 한번 돌렸는데 뭐 다들 저희가 걸렀어요. 뭐 이렇게 뭐 약속이 있고 뭐 어디 나가 있고 뭐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한 주 만에 어떻게? 그러니까 먹기. 맞습니다. 야,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오늘 예,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간식 좀 챙겨가 주십시오. 네. 음료수랑 한과도 좀 예. 드세요. 한과. 티슈 한과 마음껏 드세요. 이윤경 전도사님. 네. 한주 아, 너무 친하게 먹잖아. 네. 우리 찬양해 주실 전도사님 오시면은 오고 있대요. 아유, 다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울 거예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은 후회할지도 몰라 진짜. 오늘 안 오면 이거 다음 주 어떻게 따라가지 이거? 시간이 9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다. 그죠? 급한데 선생님 안 오고 그죠? 저희는 1학년 저 8시 반에 영어 대잔치 모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꼭 위원장님 가시지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합니까? 아, 너무 많이 하시죠 여기는. 아 저요? 아, 네. 고시 오래 다녔어가지고. 여기 학교도 좀 출신이라서. 네, 학교 출신이라가지고. 잠깐만 저희 아무래도 그럼 시작을 할게요. 아, 그래요? 기다리다가 네, 또 일찍 가시는 분 있으니까 아. 중간에 막다 못 듣고 가면 약간 아쉬우니까 최대한 일단 오는 중이라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오시면 예, 예. 그냥 같이 하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시간 너무 10분이나 5분이라도 아껴야 될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신 한책의 사람들 또 정기 모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전도사님들 또 새학기 학업으로 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성경 연구 방법론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또 연구할 갈라디아서 본문을 잘 연구할 수 있는 기초와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평생 이 성경을 연구하며 또 한평생 목회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성경적 목회자로 자라가는데 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음악을 끄고 강의한 제가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예. 오늘
오늘 이제 방법론을 좀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룰 거라서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면은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희 방법론이 이거 P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방법론이 이제 단계가 있어요. P1, P2, P3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제 배울 방법론이 이제 기본 성경 연구 방법론이에요. 근데 약간 어떻게 할 거냐면 P1과 P2를 같이 섞어서 하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전사의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왔을 때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전사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P1, P2를 같이 할게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할 테니까 조금 그래서 강의안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잘 배우시면은 이제 앞으로 성경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제목이 귀납적 성경 연구예요. 그죠? 귀납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네. 그래서 귀납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귀납의 반대가 연역이거든요. 연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기존에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연역이. 그죠? 근데 그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을 해석하니까 본문 자체를 잘 관찰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선입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귀납적이라는 건 뭐냐면 본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관찰하자는 거예요. 그게 귀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관찰해서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귀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성경을 직접 연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귀납적이라고 하면은 약간 뭔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잘 세밀하게 관찰해서 본문의 의도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말도 사실은 이렇게 말해놓고 나도 약간 이상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는 방법도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 연구라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납적. 네. 본문을 잘 연구해서 본문에 있는 것을 근거로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는요 크게 관찰, 해석, 적용 요 세 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관찰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우리가 듣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관찰하고요. 다음 주에 해석, 그 다음 주에 적용 이런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면서 그래서 빠지시면 아마 중간에 빵꾸가 나니까 아마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시면 끝까지 잘 들으시면은 앞으로 이건요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계속 목회하실 거잖아요. 성경 연구해야 되잖아요. 66권 다 연구할 거잖아요.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잘 숙지해놓고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할지부터 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강의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딱 이 정도만 딱 듣고 원래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면 와 진짜 이거는 성경 연구 반드시 하겠습니다. 딱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죠. 이거 듣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려주시고 그분의 인격,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죠? 세상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다 하나씩 다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잘 읽고 꼼꼼하게 읽고 자세히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반거라 2번 보시면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것도 대단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책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만큼 말씀이 역사여서 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옆에 강의한 옆쪽에 보면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 오타가 있죠. 오타가 쌈 먹고 싶은데 말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메타 내러티브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박스 보시면은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장 상위에 있는 주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마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떠난 죄인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인들로 떠났죠. 근데 그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구속사라고 해요. 그 밑에 나오죠.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잘 연구해야겠죠. 더.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넘어가서 우리는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 연구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성도에게. 그래서 성경 연구는요, 신학자나 목회자들만 하는 전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성도들 보면은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본인은 성경 잘 안 읽고 몰라도 되고 목사님이나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 주면은 내가 그거 듣고 그냥 배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든 아니든 성도라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옛날 종교개혁가들의 유산이기도 해요.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성직자들의 유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번역도 안 하고 자기들도 못 읽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온갖 폐단들이 다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 한 게 뭐예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자국으로.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한글 성경도 손에 쥐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성경을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 성경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PPT에 박스에 PPT에 여기 강의 안에는 없죠 이게. 강의 안에는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나온 글이라서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중요한 양상이 있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 나는 독자들에게 개인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고 호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요. 근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연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기다 가져와봤어요. 발췌해가지고. 네. 그래서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잖아요. 더군다나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왜 성경 연구해야 되는가 했을 때 두 번째 이유인데요. 네, 우리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럴 때 이 성경 연구는요, 목회자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섬기는 일꾼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기를 힘써야 되죠. 그럴 때 이거는 목회의 본질하고도 연결돼요. 목회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밑에 마태복음 박스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회의 본질은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오직 성경 연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격을 갖출 수 있어요. 성경적인 목회와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성경적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성경 연구만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교회 목회 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실용적인 목적의 세미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걸로 돌리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아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말씀으로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성경을 잘 연구해서 가르쳐서 설교로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모든 사역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든지 예배, 구제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 토대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 교회로 함께 모일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구제도 하고 이 모든 일이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요, 목회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진리를 잘 올바르게 선포하고 설교 시간에 본문 놓고 딴 얘기하지 말고 본문에 있는 걸 얘기하죠. 성경 본문을 잘 풀어가지고 강해하고 설교하는 이런 설교가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잘 세워가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큰 제목 두 번째 보면요, 성경 연구의 자세인데요. 첫 번째로 성경 연구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입견들을 제거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함께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성경 연구는 이미 연구된 자료들을 수집해서 편집하는 거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의 과정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견해를 참고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는 견해를 막 재편집하고 짜집게 하는 거를 성경 연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여러 주석들 있죠. 주석에서 혹은 설교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딱 모아가지고 짜집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지금 유튜브 보면 설교 너무 많죠.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내가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해도 피상적으로 봐도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런 식으로 단순히 내용만 알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건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직접 손으로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목회자에게 중요한 힘인데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이 역사가 없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목회자라면 특별히 스스로 직접 성경을 붙잡고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즐겁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즐거움을 알아야 계속 할 수 있어요. 꾸준히. 그래서 이거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 연구는 본문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를 찾는 거라고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별명이 심오한 의미 증후군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거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읽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뭔가 심오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읽으면서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거야. 막 생각하면서 자꾸만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맞나? 아니야. 여기 뒷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거다. 하면서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예.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개념이 딱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그 개념을 딱 쓸 때 특별히 부연 설명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요. 읽으면 쉽게 이해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 주는데 너네 한번 읽어봐라. 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은요.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종교개혁가들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명료. 성경이 쉽다는 거를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쉽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본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쉽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에요. 성경 같이 읽으면 이해할까 어떨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알고 읽고 독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쉬운 책이다. 그래서 물론 모호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너무나 명료하고 뚜렷하고 그리고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본문에서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호하거나 어려운 부분은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남겨두고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 붙잡고 물고 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연구가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남겨두세요. 당장 해결 안 해도 돼요. 넘어가고 쉬운 것부터 내가 아는 것부터 연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성경 연구는 이거 아까 한 얘기죠. 신학자나 고고학자 같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는 오해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그 당시 어떤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누구든지 성경의 본문의 문맥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오해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성경 연구를 위해 시도했던 여러 방법들 나오죠. 보면은 뭐 다독, 통독, 큐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고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 연구 방법론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성경을 연구할 때 필요한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성경 연구라고 하니까 연구라는 말씀 쓰니까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 그렇죠? 뭐 연구라고 하니까 막 뭔가 수준 높은 학문적인 뭐 어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어떤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옆에 박스 보시면요. 성경 연구는 뭐냐면 높은 수준의 학문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문 자체를 진지하게 살피는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연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와 자세, 진지한 자세로 본문을 잘 내가 살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가는 겸손과 순종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걸 거친다고 그랬죠. 관찰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진지하게 관찰하지 않고서 내가 함부로 이건 이걸 거야. 대충 생각하고 결론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을 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의 앞에 날 내려놓고 말씀을 잘 살펴보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해석학. 그래서 겸손의 해석학이라는 말 붙였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 혹시라도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치겠다. 내가 바로잡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겸손의 해석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해석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의 해석학. 그래서 해석을 했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 아래로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석까지 다 했는데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연구 다 해놓고 해석했는데 그것을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갖고 보면은 말씀을 연구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장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장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다양한 설득 방식이에요. 그래서 각 장르에 익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장르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강화체, 설화체, 시, 예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방법론 강의가 P1, P2, P3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는요 P1에서 이 기본적인 장르들 특징을 숙지하고요, P2에서 각 장르에 적용되는 방법론을 배우고 P3에 가서 실제로 특화된 방법론을 배울 거예요. 뭐 설화체, 시, 예언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는요 1P1과 P2를 같이 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해서 같이 한 번에 배울 거예요. 한 번에 속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시면은 아마 원래는 P1도 한 3주 하고 P2도 한 3주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주 정도 꾸준히 오시면은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이제 내 걸로 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오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장르들을 한번 보시면 강화체는 뭐냐면요 논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글 뭐냐면 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거 바울 서신 같은 거, 그죠? 로마서 이런 거 강화체죠. 논리적인 글이잖아요. 논리로 설명하는 거. 이번 학기 우리가 연구하는 갈라디아서는 강화체예요. 물론 그 안에 설화체적인 요소도 있어요. 이야기를 자기가 얘기해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 얘기도 막 해요. 썰을 푸는데 그런 건 설화체적인 특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화체예요. 논리적인 글인 거죠. 그다음에 설화체 본문이 있어요. 설화체는 뭐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뭐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같은 거,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복음서 같은 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런 것들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르. 그다음에 시 장르가 있어요. 시는 뭐냐면 시어의 함축과 시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시 장르예요. 그러니까 엄청 분량이 많죠. 그것도 나중에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예언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뭐냐면 위에서 말한 다양한 장르와 함께 이상과 꿈과 환상 등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르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장르에 맞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르에 맞게 연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해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예언 같은 거는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연구하면 머리 빠집니다. 빠지니까 처음에 좋은 건 뭐야? 강화체부터 시작하죠. 강화체.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 갈라디아서니까 딱 좋아요. 강화체 본문으로 먼저 맛을 딱 보면서 시작하면은 아주 좋은 스타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방과후 4권에 보면 본문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먼저 그 연구할 성경 한 권을 2, 3회 정도 한번 통독하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연구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끊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원래 주실 때 한 번에 읽도록 주셨어요. 성경을. 그래서 딱 읽어보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대략적인 흐름이나 구조, 주제가 뭘까? 성경이 지금 이 책이 뭘 말하는가? 뭘 강조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뭘 보는 거야? 숲을 보는 거야. 숲을 딱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요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나무를 딱 들어가서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죠. 그래서 요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기 전에 개론서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론서를 통해서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독자가 누구고 저작 연대가 언제고 어디서 저작했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기록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개론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개론서도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권위 있는 개론서, 권위 있는 개론서들을 잘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PIBS 써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다. 이거예요. Personal Inductive Bible Study.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의 기본 구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재밌죠. 왜냐하면 관찰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그 다음에 해석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말하니까 잠깐 뭐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관찰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세히 읽기예요. 자세히 읽기. 거기 나와 있죠. 관찰은 뭐다? 자세히 읽기. 해석은 뭐예요? 자세히 읽어서 이해된 게 해석이에요. 자세히 읽어가지고 이해된 거. 적용은 뭐예요? 이해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나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로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요.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관찰, 해석, 적용이요. 실제로 성경을 해보면요. 자연스럽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관찰 단계니까 나는 절대 해석을 하지 말아야지.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 두뇌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굳이 나눈 건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방법론을 좀 잘 설명하려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본문을요 잘 관찰하면요 해석을 하게 돼 있고 그걸 해석하면 본문 말씀을 깨닫고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겸손의 해석학, 순종의 해석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죠? 관찰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해석학. 그리고 해석했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적용하겠다. 그래서 순종의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찰 단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세히 읽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기. 본문을 자세히 읽는 거. 그죠? 자세히 읽어야 돼.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세히 읽기예요. 자세히 읽기. 자세히 읽기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여러분 자세히 읽기만 해도요. 많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읽기만 해도. 광고로 1번 보시면 성경은 자세히 읽기만 해도 쉽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든 모두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연구 꺼려하는데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연구 방법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성경 연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분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성경은 쉬워야 돼요. 아주 쉽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복잡한 연구 방법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자세히 읽기만 해도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서 알게 된 거를 잘 정리하는 게 성경 연구의 핵심이고 출발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읽어서 내가 알게 된 거를 정리하는 거. 번호를 매겨서 1, 2, 3, 4 다 정리해보는 거. 이게 성경 연구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방가로 2번 보시면 모든 성경 연구의 기초는 자세히 읽게요. 그러니까 쉽다고 해서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쉽다고 해서 대충 쉬울수록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무슨 우리가 어디서 읽는 잡지 같은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진지하게. 쉽지만 자세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자세하게 읽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한 태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을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해석한 것을 잘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찰한 게 해석으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자세히 읽을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강의할 때 자세히 읽으시면 돼요. 자세히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자세히 읽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세히 읽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자세히 읽기 4가지 요소예요. 밑에 나오죠? 네, 4가지. 첫 번째 뭐요? 꼼꼼히 읽기. 두 번째 책임져 읽기. 세 번째 낯설게 낯설게 읽기. 네 번째 적용적 적용적 읽기. 읽기. 예. 사실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이거 사실 약간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되게 이거 우리 초중고 나오셨죠? 나오셨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꼼꼼히 읽기. 꼼꼼히 읽는 건 뭐냐면요. 모든 단어, 문장, 절 등의 주의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세세한 항목들을 잘 살피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들이 주요 내용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어떤 강조적인 표현들, 의미상의 중요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꼼꼼히 자세하게 읽는 거. 네, 뭐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계적 읽기. 체계적 읽기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면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내용은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 방식대로 읽어야 안 읽어요? 읽죠? 중요한 내용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좀 구체적인 거나 좀 하위적인 내용들은 부차적인 것들로 떨어버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내용부터 파악하면서 거기다가 살 덧붙여 나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책 읽을 때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유독 성경 볼 때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중요한 내용 냅두고 구석에 가가지고 그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두뇌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책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으면 된다. 그래서 주요 대직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을 파악하면서 중심 내용, 주제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딱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제와 연결되는 또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하냐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좀 덜 중요한 거를 다 쳐내는 거예요. 좀 중요한 내용 딱 핵심적인 내용을 딱 찾아냈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가지 붙이기. 자세하게 읽으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내용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한 것들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연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좀 해가시면 이거 나중에 실제로 해보시면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낯설게 읽기. 낯설게 읽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나 약간 사전 지식이라든지 우리 설교 통해서 막 들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편견들 이런 것을 내려놓고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에 마가복음 연구했었어요. 마가복음은 설화체고 이야기죠. 복음서니까. 마가복음 읽으면요. 진짜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막 읽으면서도요. 거의 지금 사람들이 안 놀래요. 그죠? 낯설게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 하겠지 뭐.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이거 왜 이런 거 왜 썼어요? 이거 읽고 놀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지금 막 걸어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면서 나사로가 막 걸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뭐 나왔겠지 뭐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놀라라고 이걸 쓰신 거예요. 읽으면서 우리도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성경하고 우리가 발맞춰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낯설게 읽어야 돼요. 성경에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낯설게 읽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낯설게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읽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런 즐거움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진짜 그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있는 것처럼 놀라듯이 우리도 놀라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적용적 읽기. 적용적 읽기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실용적인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말씀에 적용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 연구할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는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성경은 전구할 때는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적용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적용이 잘 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자세 읽기의 4가지 요소가 이거예요. 요걸 하면서 자세 읽으라라는 거예요. 네,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다음 이제 관찰 방법. 네, 관찰 방법. 이제 여기 3가지 얘기할 건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요, 해석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지난 학기에 제가 저기 어디 모건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연구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성경 연구를 자기가 그동안에 하기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혹시 성경 연구하다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될 텐데 너무 겁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연구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자세히 읽기만 하면 자세히 읽고 내가 모르는 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라도 자세히 잘못 해석할까 봐 걱정이 되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거 보시면 돼요. 3가지 원리. 해석의 3가지 원리인데요. 이것까지 알면서 틀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3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보면은 지금 3가지 있죠. 관찰 방법의 3가지가 문단 나누기,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가 있어요. 이게 관찰의 방법인데 이 관찰을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요. 3가지 해석 원리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문맥에 적합한 해석, 하나님 중심적 해석,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왜 해요?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왜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강조점을 왜 찾아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이 해석의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원리를 잘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이 3가지 방법이에요. 문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찾고 강조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가요. 문맥에 적합한 해석인데요. 이걸 잘 살리는 게 문단 나누기. 그래서 문단 나누기는요. 뭐 하는 거냐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요.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글이라는 게 흐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글에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흘러가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얘기하고 2절에서 갑자기 딴 얘기했다가 3절에서 갑자기 또 다른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어디 가면 정신병원에서 상담받는 분들이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흐름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그 안에서 흐름을 파악하고 구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단을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글의 흐름을 뭐냐면 문맥이라고 해요. 문맥. 문맥은요 다시 말하면 중심 사상이랑 같아요. 그래서 문맥을 잘 알면 이 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심 사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 사상을 알면 글의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맥에 맞게 해석을 안 하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 해석을 안 하면 보통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요 문맥에 맞게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다 갑자기 띄워서 저거 갖다 쓰고 자기들끼리 막 짜집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절과 절을 막 오가지 말고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잘못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통일성 있고 하나님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맥을 점검하세요.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 이 모든 글의 기본이에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의 기본은 문맥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때 문맥 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따라가기 어렵죠.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 문맥이 깡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단 나누기 한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는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찾아가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식은요 본문을 잘 읽고요 본문을 2개 내지 5개 정도의 문단으로 여러분이 나누시는 거예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잘게 쪼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문단을 막 10개씩 쪼개겠다.
네, 물론 내용적으로 진짜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흐름을 보려는 거죠. 흐름. 그러니까요. 묶을 수 있으면요 묶어야 돼요. 잘 묶어가 덩어리로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딱 구조를 보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큰 흐름들을 파악한 다음에 문단을 잠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잘못 나누더라도 나중에 고칠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연구하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서 문단을 잘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노트북으로 하세요. 노트북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백스페이스 키가 델리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하다 보면은 막 빨간 펜으로 지우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노트북으로 쓰고 지우고 하면서 수정할 수 있게 노트북을 하나님 우리를 성경 연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성경 연구할 때 노트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단을 뭐 2개 내지 5개. 보통 우리가 3대지를 많이 하니까 3개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뭐 근데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먼저 적절하게 나누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나눈 문단을 가지고 소제목을 붙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그 문단을 요약하는 핵심 요약 정리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문장으로 완결된 문장이죠. 주어와 동사가 딱 들어가 있는 완결된 문장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각 문단들마다 연결이 있을 거예요. 논리적인 연결이 있을 거예요. 요 흐름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연결점이 잘 안 보이면요, 좀 더 자세히 파악해야 돼. 내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어떤 논리가 이 문단을 나눴는데 이 문단들이 어떤 논리로 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문단 나누기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적으셔야 돼요. 문단을 적었다가 지워보고 지웠다가 또 적기도 하고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처음 해보시면. 그러더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특히 기록을 잘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기록 안 하면요 나중에 다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머릿속에서. 성경 연구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막 자세히 읽다 보면 내가 앞에서 문단 나누기 할 때 뭐 했지? 그래요. 반드시 적어야 돼요. 타이핑해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그 흐릿한 연필이 또렷한 기억력보다 낫다. 그래서 기록을 하시면 나중에 내가 잘 모르더라도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잘 성경 읽는 것들을 잘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래요. 그래서 잘 기록하시고 그다음 해석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에요. 이걸 위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찾기. 그죠? 하나님 찾기.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문단 나누기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갑자기 약간 외로운 느낌을 잠깐 받았어요. 오늘 나 혼자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찾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해석 원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문을 연구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성경 연구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 연구 읽다 보면요 맨날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또 나 오늘 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저거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어떻게 성경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걸 다 빼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만 하면요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먼저 집중하자는 게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해야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뭐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는요 뭐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뭐 해라.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라. 그러면 신이 움직여서 너가 원하는 거 해줄 거다. 이런 방식이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해놓고 나신 다음에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이걸 알아야지만 성경을 은혜를 받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더 연구가 즐거워지고. 이런 방식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할 때는요 보통 두 가지를 봐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비로우시다, 뭐 은혜로우시다 이런 것들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역, 하나님이 어떤 일 본문에서 보면 행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살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방식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요. 본문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요.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게 나오면 그것만 딱 찾으면 돼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언급 안 된 거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걸 내가 굳이 찾아가지고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 본문에 나와 있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삼위 하나님을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언급이 됐어요. 몇 절에서? 뭐 3절, 5절에 언급됐다. 3절, 5절에 딱 읽어보시고요. 거기 있는 표현을 딱 쓴 다음에 본문에서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 나올 거 아니에요. 내용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거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찾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각각 본문에서 찾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다음 찾다 보면 막 한 페이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면 자세하게 또 보면요. 비슷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묶으면 돼요. 묶어가지고 압축적으로 요약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눈에 보여요. 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딱 드러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하시면 돼요. 그다음 해석의 3대 원리 세 번째가 뭐냐면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강조점 찾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본문을 볼 때요, 여러분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명백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거기 약간 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있죠. 모호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자꾸만 잡아가지고 끄집어내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한 거, 그죠? 여러 번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도 보통 중요한 거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본문도 마찬가지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문법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고요. 꼬지 마세요. 이거는 왠지 이럴 거다. 막 이상하게 막 특이한 해석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우리가 보통 책 읽을 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책은 다 그렇게 읽는데 유독 성경 공부할 때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보통 책 읽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것들을 잘 찾아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게 있는가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되거나 비슷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강조가 뭐냐면 반대되는 거. 대조시키는 거. 이것도 다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반대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명령형으로 쓰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참으라, 인내하라,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경주하라. 이런 것들 나오면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죠. 해석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명령이 아니더라도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딱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얘기한다. 요게 이제 강조점을 찾는 거예요. 분명하게 반복되는 거. 그래서 모호한 거를 좀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제쳐놓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도요. 강조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건 누가 봐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왜 중요하면요. 객관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연구하면요. 큐티라는 거 이거 나눔 같은 거 해보잖아요. 막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냐면 각자가 다 자기가 주관적인 이해로 가지고 막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 나는 이렇게 봤어. 나 이렇게 봤어.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요. 이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읽어야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이걸 강조하는 거다. 그럴 때 왜 그래? 근거 여러 번 많이 얘기하잖아. 봐봐 이렇게 대조시켜서 드러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납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을 잘 파악하라. 그래서 파악한 걸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강조를 한 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게 해석이 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정리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이제 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얼추 다 했습니다 오늘 관찰 단계에서. 어떻게 좀 질문이나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이제 원어에 대해서 음. 좀 가르치면서 한글 번역에 대해서 관조문이나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원어를 배워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어를 좀 알면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원어를 좀 잘하는 사람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글 개역 개정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본문을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헬라어를 잘 알면 좋겠죠. 공부하셔도 돼요. 충분히 공부하셔도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죠? 해도 돼요. 해도 되고 도움 받아도 되고 타 번역본들이 많아요. 그죠?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명언 여러 가지 번역본들 있잖아요. 그런 번역본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를 원어도 물론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원어가 어려우면요 그런 타 번역본들 몇 개만 찾아봐도 아 이게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호한 부분들은 타 번역본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원어를 더 알고 싶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헬라어 더 연구하셔도 돼요.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 뭐 헬라 원어 연구에서 나쁠 건 없죠. 잘 하시면 돼요. 덧붙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뭘 덧붙인다는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라. 아 맞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원어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냥 기본적으로 개역 개정 한글 번역.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원어를 성경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번역본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게. 그죠? 한글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성도들도 다 헬라어를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터지겠죠. 충분히 그 원어를 잘 앞서서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물론 거기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많지가 않아요. 뭐 몇 군데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것 하나가 메시지를 틀지 않아요. 그 오류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무슨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양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원어도 도움 받아도 돼요. 네, 원어 만약에 내가 헬라어를 잘 할 수 있다. 그럼 헬라어로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헬라어를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예, 우리 한글 성경이 쉬우니까 이걸 가지고 보는 거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추가로 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제가 조금 적용을 한다라기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거를 잘해서 좀 설교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이제 원어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원어가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어를 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어를 해석해서 이렇게 설교로서 이제 적용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예, 성경을 연구하는 거는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 왜냐면 내가 안 그러면요 성경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목회자들을 보면요 설교를 위해서 내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앞으로 닥친 설교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게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당장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어요.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더 잘 연구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더 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해야죠. 지금 1차적으로는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또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8시네요. 약간 쉬는 시간이 필요한가요? 질문. 네, 질문. 문단 나눌 때 저번에 계속 했을 때 이제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문단 나눌 때마다 진짜 좀 다르게 문단을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께서는 문단 나눌 때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좀 있으신지. 문단을 나눌 때 일단은 문단 나누기는 관찰 단계이기 때문에요. 대충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요.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완벽하게 문단을 나누려고 하니까 문단 나누기만 가지고 붙잡고 한 몇 시간 씨름하면 나중에 뒤에 할 게 많잖아요. 아직 해석도 해도 적용돼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을 나눌 때는요. 대충 글의 흐름을 파악하시고요. 대충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묶이겠구나. 파악하신 다음에 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자세하게 해석하 단계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다가 내가 약간 수정해야겠네? 그럼 그때 가서 수정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문단을 나누는 게 좀 더 나중에 우리가 GBS 한다는 건 뭐냐면 그룹 바이블 스터디거든요. 같이 개인적으로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적으로 연구한 거를 이제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그다음에 와서 GBS를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한 걸 나누는 시간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는 게. 그때 나와 문단이 다르게 나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각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거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문단을 나눴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본문에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난 이렇게 봤다. 얘기하다 보면요. 설득이 될 수가 있어요. 저게 더 본문에 근거했을 때 문단이 더 구조가 탄탄한 것 같아. 그러면 저걸 따라가도 돼요. 네. 근데 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내 근거를 들어서 설득을 시킬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본문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 서로. 네.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우리가 사실 이런 방식으로 GBS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도 처음에 완벽하게 나눈다고 생각하지 말고 흐름을 파악하고 대충 내용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문단 정리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거죠. 정리하면서. 됐나요?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쉬는 시간 어떻게 아까 얘기하다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요? 5분? 예, 좋습니다. 5분만 쉬고 그 다음에 우리 샘플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해볼게요. 한 5분 정도 쉬고 우리 3분이니까 8시 8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은경 전사님이 30분에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약간 그래서 빨리 가기 전에 영어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다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음악이라도 좀 틀어드릴까요?
아, 네, 본것 같아요. 저 녹화한 거 볼까요? 주한 선생님 많이 아팠나 보네. 학교 가야 죽기더라고. 시작해도 될까요? 예. 그 제가 강의한 드린 거에 보면은 샘플이 있어요. 혹시 이거 또 이렇게 강의를 설명을 해도 실제로 어떻게 한 걸 한번 봐야 그래도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샘플을 넣었거든요. 샘플을 넣었는데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본문이에요. 간사님 앞에 보시면 네? 모니터가 앞에 유리. 아 저걸 보라고요? 자 에베소서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한 거 그죠? 관찰 단계에서 세 가지 문단 나누기랑 하나님 찾기랑 강조점 찾기를 한 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단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네. 문단을 나눌 때는 일단 전체를 한번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죠? 어떤 흐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적어놨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사실 여기가 주어죠. 찬송하리로다. 이게 약간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게 주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간 뭐 가지치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네요,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곧 이렇게 써놨어요. 곧은 다시 말하면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복을 준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나오네요. 택하사. 복 주신 게 뭐냐면 설명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런 것들은 다 수식은 거예요.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요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목적이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죠? 딱 이런 것만 보니까 이것만 봐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데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 삼아 주셨으니, 아들 되게 하셨으니. 뭐 하라는 거야? 찬송하라. 그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가지치기 한 거예요. 중요한 것만 남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는 했네요. 이는 이건 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야.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 찬송이 또 나온대요. 반복이다, 그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요.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주어가 우리는이네요. 여기는.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죠? 요게 핵심이죠.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 다 설명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그죠?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아마 성부 하나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부 하나님.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 비밀이니까 감춰졌던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에게 알리실 거예요. 알리신 거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죠? 알리는 걸 또 기뻐하셨어요. 이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다. 예정이 아까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요.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는 거다. 그죠? 여기는 약간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많이 나와요. 그죠? 이거 약간 여러 번 나오면 뭐예요? 강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여기 아까 뜻의 비밀 뜻도 나오네. 그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게 누구야? 하나님이겠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 또 나오네요.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뭐야?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말 나오네요. 기업이 뭘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단어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죠? 기업이 되었으니. 그죠? 그러니 또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에 찬송 또 나오죠.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다. 그죠? 약간 보면요. 구조가 맞춰져요. 딱딱.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오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적으로도 그러고요. 구조적으로도 뭔가 지금 형식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는 절수도 표기된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이거는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해요. 그죠? 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왜 찬송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뭐요? 또 보면 주어가 예정하신 거랑 기업이 되게 하셨죠.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찬송하라. 그죠? 이게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한 걸 거예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단, 본문 13절부터 그 안에서, 이것도 또 나오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같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구원의 복음. 말씀이 곧 복음인 거죠. 이것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나오네요.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믿어서 약속의 하나님 나왔다. 하나님. 성령 나왔죠. 성령으로 뭐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치신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 아까 앞에서도 나왔죠.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송도 나왔죠. 그래서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요? 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그렇죠. 보증이 되셨으니.
뭐하라? 찬송하라. 그죠? 딱 이런 식으로 구조를 문단 나누기 한 거예요. 1, 2, 3. 딱 이거 봤을 때 오늘 본문이 결국은 얘기하려는 게 뭐냐?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 이걸 딱 봤을 때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라. 요 얘기를 하려고 이걸 썼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메인이고 요 삼위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돼요? 1번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다가 사실 이 1절 3절부터 6절까지 요거만 있진 않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이런 내용들은 여기 하위에다가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내용을 위에다 올리고 요거랑 관련된 요것들이요 사실 이 정리한 요 1문단의 정리랑 연관이 있을 거예요 다. 그죠? 그죠? 요런 관계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본문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문단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죠?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도 사실 안 나온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쓰지 않은 거죠.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속량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그죠? 그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건 죄사함과도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하위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각각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인치시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요? 말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하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단 나누기를 하고 나중에 요것들은 문단 나누기 할 때는 요거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요거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세 개 문단 나누기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게 해석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눠서 대략적으로 본문의 전체를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흐름을 파악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겠구나. 이제 요거는 나중에 연구하다가 강조점 찾기가 있죠. 아직 뒤에 하나님 찾기도 있죠. 그거 하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자세히 다 들여다봤더니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이거 같아. 그래서 나는 메시지가 이거 같아. 이런 식으로 고쳐 나갈 수 있어요. 대신에 근거가 있는 거죠.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관찰 단계에서 하나씩 본문을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 우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죠. 여기 사실 여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삼위 하나님이 나눠져 있어서 문단 나누기 안에 하나님 찾기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죠?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 어떤 분이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것만 봐도 여러분 에베소서 요 단락만 딱 봐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다 합작품이에요. 이거는 삼위 하나님이 다 합작품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를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에베소서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특히 그 하나님 찾기 이후에 강조점 찾기도 잘 해보셔야 돼요. 강조점 찾기. 강조점을 찾으면 강조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거, 반대되는 거 이런 것들 찾아야죠. 그래서 반복되는 거 아까 우리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가 진짜 많이 나왔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세요. 이거 찾는 건요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 뭐가 많이 반복되니 그리스도 안에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반복되네요. 자 그건 찾았죠.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본문에서 왜 이거를 반복해서 강조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 이 생각한 걸 적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석적 가치를 적는다고 해요. 우리 나중에 설명 더 드릴 텐데 문단 나누기,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를 하신 다음에 해석적 가치를 적으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것을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를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할까요? 왜일 것 같아요? 구원의 복음을 네?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감사합니다. 박수.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의 핵심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루신 모든 구원은요, 다 누구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 그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너무 명백하잖아요. 쉽죠? 네, 쉬워요. 이런 것들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라는 말도 되게 많이 반복돼요. 여기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색깔을 좀 달리해서 헷갈립니까? 우리, 그죠? 우리를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소. 네,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우리는, 그죠? 그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진짜 많이 나오네. 또 어디 있어?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네. 이런 우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찾아보시면은 저도 안 세봤어요 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한지 그걸 이제 설명해. 왜 중요한지 이걸 왜 강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자. 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자. 그렇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자인데 복음을 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 가족의 개념. 그렇죠. 가족의 개념 맞아요. 교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도 있죠. 구원의 복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회를 위해 주시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 그죠? 사실 에베소서 우리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뒷장에 2장부터 이후에 보면요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죠? 그래서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다가 13절에서 갑자기 너희도 이렇게 써요. 그죠? 12절에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13절에 너희는 이방인. 그죠? 네, 원래 유대인들만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만 자기 구원받은 백성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너희도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된 존재다. 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죠? 이런 표현들도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막 한 두세 번만 써도 강조하는 건데 이 정도 하면 진짜 많이 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반대 대조 이런 것도 막 많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딱 말하고. 그죠? 우리와 너희도 대조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비해서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요 어때요? 거저 주세요. 거저. 하나님이 이걸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구원 경륜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이끌어 오셨는데 이걸 우리에게 줄 때는 어떻게 주세요? 거저 주신다는 거저. 이것도 되게 대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막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건 어마어마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결사도 있고요. 특이사항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반복 안 됐어도요. 중요한 표현들은 특이사항에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 특징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징이에요. 이런 본문이 많지가 않죠. 네. 하나님 다 등장해가지고 구원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이제 실습을 지금 몇 시예요? 벌써 27분. 나머지 30분은 실습으로 우리가 할게요. 이게 시간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한번 그럼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네. 다음 주에는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가져오셔도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1장 후반부를 나가야 되니까 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안 그래도 네. 네. 시간을 잠깐 하긴 했는데 네네네. 그냥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오. 주제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맞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 좀 그죠? 말씀하시는 게 벌써 심상치가 않은데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네, 잘 기록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있네요. 어쨌든 너무 잘 오셔가지고 같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가셔도 됩니다. 네, 일어나시고. 그럼 깨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 한번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 한 시간 드릴 테니까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